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여름날이 계속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여름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원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것보다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는 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엊그제 저희 집에 식구가 하나 들었습니다. 축하할 일인지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축하할 그 식구가 다름 아닌 그 만두집에 엉뚱한 것이 한마디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뭐가 들어왔냐면요. 거위가 들어왔어요. 거위가 들어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네. 지난 어느 집사님, 목사님 몸보신 해주세요. 몸보신 하시라고 갖다 놨는데요. 또 참 걱정이 돼요. 그걸 몸보신하려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혹시 잡을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가 진짜 그렇구나. 예. 한번 그건 그래 알아요. 예. 그런데 그래 그렇게 생긴 거 딱 갑자기 생기니까요. 놀란 것도 저지만은요. 더 놀란 것은 그 집 주인이었던 만두였어요. 만두가요 가뜩이나 겁이 많은데요. 이게 하얀 게 자기보다 좀 크고 얘가 고양이 앞에서 쩔쩔매거든요. 요만한 고양이 앞에서도 요만한 고양이 앞에서 쩔쩔매는데 이게 와 좀 자기 몸집과 비슷하지. 갑자기 보지도 못한 것인지 갑자기 입을 탁 거리니까는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면은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도 몰라. 그런데 어느 분이 나 몸보신하고 갖다 줬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말해도 얘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얘가 더 고민이에요. 알면은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그죠? 조금만 참으면 이 또한 지나갈 건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집 앞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거 내 땅인데 내가 마음껏 놀던 곳인데 저게 딱 지고 있으니까는 나오지도 못하고 고민할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니 그 모습 보니까요.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꼭 엿잡힌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의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앞에 누가 딱 서 있냐면은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오더니 어떻게 있어요? 딱 버티고 있으니까 사울 역시도 그 골리앗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 꼼짝 못하고 40일 동안 그 골리앗 앞에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도 쳐들어오면 될 텐데 쳐들어오지도 못해. 왜? 저들도 쳐들어오면 자기들도 큰 피해 입을 줄 알고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의 아이가 나타나더니 이 사울에게 큰 고민거리였던 골칫거리였던 누구를?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사울이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사울을 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냐면요. 야, 너 집에 가지 마.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곳에 왔는데 너 집에 가지 말고 누구하고 있으라고요? 나하고 함께 있자. 왜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환영을 합니다. 사울도 그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누구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 마냥 백성들 앞에서 아마 무슨 말씀을 숨겨는 없지만 백마를 타고 앞에서 따박 말 타고 행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요?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을 옆에 딱 세워놨을 거예요. 그렇게 싹 세워가지고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이젠 지금까지 누구를 환영했을까요? 사울 만세 하면서 그렇게 사울왕을 환영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요. 이제 사울왕을 환영해요. 그러면은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백성의 지휘관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지만은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 아니었으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내가 사울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똑같겠네. 사울하고 똑같네요. 저 같으면은, 그래, 맞아.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거 없고, 다시 했지. 그래, 인정하고, 그래, 다행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해서 너가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최고였는데, 오늘 이 순간 내가 최고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괜히 마음이 상하고요. 불쾌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놓아요. 이르되 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왜 이렇게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만도 해요. 왜요? 사울에게는 지금 아픈 상처가 2번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요? 하나님께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전에 이제 블레셋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때도 블레셋과 싸우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가 같아라. 그렇게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 진치고 있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두려워서 백성들과 똑같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왜요? 그래도 사무엘이 오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만 오면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정한 약속한 시간이 지났어요. 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지금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누가 사무엘이 오면은 이 전쟁에서 아무리 앞에 블레셋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왜? 그거 봤거든. 백성들도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불안에 떨면서 이제 걱정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안 되겠다. 어떻게요?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나서 안 오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던 그 제사를 내가 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전에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번제를 드리고 나서 딱 드리고 나니까 그때 짠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했을까요? 왕이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라면 좀 그렇지만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일을 보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켰더라.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 하는 말이 그리하였더라면 왕의 명령을 지켰다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백성이 하는 사무엘 하는 왕의 이제는 어떻게 왕의 자격을 잃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울은 충격했어요. 그러한 일이 있은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명령을 내려요. 무엇을? 아말렉과 싸워라. 왜? 저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저들이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왜요? 저들이 앞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뭐라 하셔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해서 없애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없애야 되는데요. 사울이요. 아갑 왕을 살려준 거예요. 포로로 잡아왔고요. 하나님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챙겨오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 사람의 백성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의 것은 다 진멸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요것 좀 남겨왔어요. 이게 뭐 잘못입니까? 라는 거예요. 네,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도 엄마 말 순종하는 게 좋아요. 엄마 말 안 듣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다가 남의 집에서 호박 하나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잘 듣는 것이 그 다른 건 남의 것 도둑질하고 가져오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것처럼 하나님 사울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져왔다고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어요. 우상 숭배가 참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 말이 그 가슴 한쪽에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울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때에도 사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그것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는 어떻다고요? 왕이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이 다윗을 그 옆에 두었다고.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그 골리앗을 기뻐해서 죽인 것 다윗을 기뻐해서 너 집에 돌아가지 마.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서 내 사람이 되어주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너에게 시켜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왜 지금 그런 다윗을 왜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다윗이 내 동역자로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나를 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지금 다윗이 어떻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제 누가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다윗을 어떻게 했다? 주목했다.
다윗이 어떤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니까요. 고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요.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고민,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날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저 다윗이 왜 왔을까? 그전까지 그렇게 다윗을 보면 기뻐했는데, 그래, 이 다윗만 있으면은, 다윗이 있으면 내가 많은 도움을 받겠다 생각했던 그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하는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다윗이 함께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참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그날에 정신이 이상해지니까요. 다른 날에도 사울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와서 수금을 타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날도 다윗이 와서요. 사울이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상한 말 하니까요. 다윗이 전과 같이 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어요. 한참 수금을 타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찬양할 때는 뭐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무엇을 일어나더니 왔다 갔다 하다가 창을 들고서 다윗을 그냥 죽이고자 해서 어떻게 창을 던졌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사울이 이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닐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피했어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러나 피했어요. 우리는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타다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요, 하는 말이 저거 내 곁에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저 다윗을 어떻게 내 손을 죽이지 못해. 내 손을 못 죽이면 누구 손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전쟁하는데 보내서 죽여야지 하면서 순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천부장으로 삼았어요. 천부장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 군대 장군인데. 장군 되어서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럼 누가 앞서 싸울까요? 당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보내고 뒤에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 군대 앞에 서서 지휘관을 싸워야 되는데, 다시 앞에서 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죽을 사람 누굴까요? 다윗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나가서 싸워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요. 백성들, 다윗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이겼다.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사울은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백성들의 다윗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사울은 어떻게 해요? 괜히 세민하고 저게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딸을 이용해서 정략 결혼을 시키는데, 다윗, 너 나와 약속했거든요.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내 사이로 삼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사울의 사위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위를 삼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예를 들어 코를 100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100개죠. 블레셋 사람 예를 들어 코를 100개 베려면은 100명과 싸워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00명 코를 베려면은요, 몇 명과 싸워야 될까요? 그 이상과, 그래, 100명만 나와! 하고 싸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내가 누군데요? 안 돼요, 안 돼. 거절했다가. 사울은 이제 미갈이 그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울은 몇 개요? 포피를 100개 가져오라 했는데, 그래요 하고 다윗이 나가가지고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입장에서 보면 저 다윗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인데. 다윗이 계속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만두는 엄청 못해. 자기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까요? 주인님 저를 원망할까요? 가면은 막 치세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했어요? 사울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대요? 오늘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입장에서도 보면 참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다윗은 지금 아무에게도 말은 못하지만은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누가 할까요? 다윗은 내가 사울의 길을 이어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울도 그거는 모르지만은 다윗의 모습 보니까 분명히 저게 뭐예요? 내 다음에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은 왕이 될 상이야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고민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동시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됐을까요? 정확한 나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체로 15살 정도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때가 40살이었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25년.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면은 언제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럼 사울과 몇 년 동안 함께 있어야 돼요? 25년 동안 사울과 다윗이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누구 말대로 적과의 동침. 그러니까 사울도 불편할 것이고 다윗도 불편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잘 알지만 하나님 왜 다윗도 하나님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왜 나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왜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사울 왕과 함께 있어야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우리 참 많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다고요. 그 원치 않는 일들이 왜 우리 앞에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참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부의 그림을 보면은 딱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은 해석이 아니라 신뢰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주신 꿈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뭐예요?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말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이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 앞에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다윗이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왕의 자리가 도전받고 당장으로 빼앗길 것 같이 걱정했지만 몇 년 동안, 최소한 몇 년이요? 25년. 25년 동안 그 왕위를 지킬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25년 동안 이 사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면 알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9장 9절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너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는 이것은요, 뭘까요? 그 왕이 오기까지 준비하는 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오실 그 왕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이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있었다 한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의 삶이 비참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보게 되어져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없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저는 행하는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요. 점점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갈까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로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례 요한에게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보다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날까요? 안 날까요? 다 안 난다고 속상하지 않아요? 불편할 거예요. 오늘 사월과 같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 앞에 서 있는 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야 된다. 결혼식장에 가면 뭐 어떨까요? 다 기뻐합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이겠지만 그 옆에 있는 신랑의 친구도 신부들의 친구도 기뻐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 신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하여야 하리라. 오늘 사울이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뜻이 무엇인지 내 왕위는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그를 대적했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으로 보여주실래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열심으로요? 누구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하고픈 대로 하면서 그거 주의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줘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터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일 수 있어요. 종교생활은 내 자기 열심에 쌓여서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난 많은 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왜 자신의 옆에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래서 다윗을 불편하게 여겼고 불리하게 여겼기에 다윗을 대적했는데 그게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냐?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사울을 인정하고 사울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것이 신앙생활, 그것이 믿음생활.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고 다윗이 승리했고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기준이 누가 되어지냐면 다윗이 기준이 되어졌어요. 다윗과 같이 순종했더라. 다윗과 같이 살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되십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되는 거.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 따라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여러분 더 지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